오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 딱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지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의 반사작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갓 낳고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부모들이 격한 감정의 흐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이가 부모의 손을 꽉 잡았을 때가 되게 마음속에 격한 감정의 요동이 치게 되죠.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잡는 순간 어느 누군가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손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하는 착각은 이 아이가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손을 잡고 있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아이들은 이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가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부모의 손이겠죠. 아빠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손과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본능적인 이 몸짓에 벅찬 감동을 받고 또한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반응을 통하여서 부모와 아기가 유대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자, 저는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붙잡는 것. 꽉 놓지 않고 잡아들이는 것, 의지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했듯 이것은 본능적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손을 무엇인가를 꽉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힘의 근원, 원동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때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발전해가고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는데 꼭 나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또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결국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려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의 영역,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낫겠다고, 그리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 삶에 뭔 큰 변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도 잘하지 않고 매일매일 의심만 쌓이고 마음에 불만만 쌓여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들을 때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또한 아주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때로는 믿음이 한없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증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갔다라고 고백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나에게는 신앙이 맞지 않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확신을 찬 사람을 본문에서는 소개하는데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어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왜 너희들이 이 정도의 믿음밖에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였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고, 내가 무엇이 잘나서 직장에서 이러한 위치에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말씀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자,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로마서가 5장부터 8장까지 계속되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우리의 구원자이시냐의 이 확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확신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신뢰하지 않고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의 바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31절에 보면은 대적한다라고 했고요. 또한 33절에 봤더니 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34절에 보았더니 정죄한다고 했고요. 또 35절에 봤더니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이 각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상황이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 의한 박해 또는 환경에 의한 박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때로는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며 이단자들이 나타날 때 그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단했습니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불안한데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의 명확한 답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올바른 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잘 걸어가고 계세요. 왜냐고요?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내가 마음의 불안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답변이라는 거죠. 벌써 여러분들은 이 조그마한 기회를 붙잡으셨어요. 주일에 이 시간에 누군가는 다른 곳을 향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배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그 사명과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5,000km를 걷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사명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또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랑이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먼저 시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거나 또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 뭘 준비하죠? 현금도 준비하고요, 선물도 준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카드도 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감사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지만 또한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부모가 주도적으로 사랑을 시작했고요.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을 주기 위해 여념없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관계, 누가 먼저 시작했냐라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빗대어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에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황은 각각 달라요. 누구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거나 상황의 환경이 다르거나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르거나 모든 이들에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말씀의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떠한 일까지 경험하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식주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것을 채운다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값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남들이 사는 것을 바라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죠. 근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해 왔어요. 그럼에 우리 불구하고 우리의 고가는 채워져 왔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시간이 더딜 뿐, 단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랑한다고 증명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완전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은 언제였냐면 내가 너희들을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졌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이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새겨진 은혜의 빛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경제지 같은 조사서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가계대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계대출이 대부분 집을 통한 대출이겠죠. 여러분 돈을 은행에 대출을 받고 빚을 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무겁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매달 내는 이자와 또한 원금의 상환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들 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 직장을 다닌 친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늘 궁핍했는데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늘 궁핍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상사 눈치 보기도 힘들고요.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세요? 카드값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매달 월급을 받았지만 그 월급이 고스란히 카드값으로 나간대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의 마음에 늘 빚과 부담이 있게 됩니다. 빚은 투자라는 요즘의 말도 있지 하지만은 심리적인 부담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빚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빚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빚은 많을수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빚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빚이 많을수록 기뻐집니다. 이러한 행복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베푸지 않으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더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아시고 궁핍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채워진 은혜가 함께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대사 아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봄날이라는 그 영화의 그 대사였었는데 당시에 되게 유행하고 유명했었습니다. 봄날은 간다의 그 유명한 대사인데 연상녀였던 이 여자가 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쿨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 주인공은 결혼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여자에 비해서는 좀 순수했던 사랑, 좀 순박했던 사랑을 했던 주인공이었어요.
당시에 이 순박했던 이 남자의 마음에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아, 왜 저 여자는 저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지? 왜 저렇게 이야기해야지? 저 남자의 사랑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화관을 나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였냐면은 사랑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현실이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슬퍼요. 사랑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영화가 끝나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현실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감하는 것은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흔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요. 유행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요.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와 우리의 생각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가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다. 언택트이며 기계며 사람들의 생활이며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히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못났으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예뻐하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근데 요즘 뉴스들 보면 좀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전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금의 틈도 없고 어떠한 유행도 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행도 타지 않고요. 이것은 시간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동일하게 같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완전하신 분이래요.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사랑도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바탕으로 믿음에 선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내가 조금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여서, 내가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한다고 하여서 자랑하거나, 또한 내가 실수했다고 하여서 무서워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그의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변하는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줄이 튼튼함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사랑의 줄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의 분야, 나의 전문 분야에선 자신감이 있겠죠. 또 그걸 해가면서 나의 자신감들이 점점 성숙해지겠죠. 제가 군 생활을 해봤을 때 경험했던 것은 아무리 이등병 때 초기에 힘들고 잘 못해도 나중에 병장 되면 99%는 다 잘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복했더니 잘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신앙이나 그 어떤 것을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나 그의 발걸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내서 걸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38절과 3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39절의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거기 한 번만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를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되게 간증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개척을 해오면서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가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직원회의 때 이야기를 했었듯이 우리가 한 학교를 후원하기로 했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 후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후원보다의 10배의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희가 후원을 결정하고 3달간 경험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지켜내갈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든든히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교묘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또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39절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